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34절까지요. 창세기 44장 14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좀 요셉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면에서 이게 요셉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형들을 깨달아가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실수를 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안 갚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당하는 당황스럽고 곤란스럽고 위기 속에서 지금 자신들의 과거를 이제 돌이켜보게 하는 요셉의 전략일 수도 있지요. 어떤 당황을 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우리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쌀을 두 번째 사러 오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쌀을 사야 될 돈들이 이미 쌀자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요셉의 은잔과 금잔이 또 쌀자루 속에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요셉이 일부러 이제 시켜서 이제 누운 건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중에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적이로 몰리는 이런 위기를 또 이제 형들이 만나죠. 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깨달을 게 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예,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장황한 변명을 지금 들어놓죠. 자, 내용을 보면서 그 유다의 심정, 그 형제들의 심정, 지금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라는 그 요셉의 말을 듣고는 이 형제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대표로 이제 요셉에게 이제 변명과 간청을 하는 말이죠. 자, 그럼 형제들이 짧은 시간인데요. 이런 정말 두려움과 곤란스러움과 위기와 피할 길이 없는 문제 속에서요, 자신들의 지난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후회도 갖게 되고 또 많은 이제 깨달음도 갖게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르고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왔어요. 모르고 종교생활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 반대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의 힘들어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불신앙으로 계속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안 살아왔구나 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언약도 회복하고, 내가 그동안 관심 없었던 예배 회복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하나의 목사가 떠드는 소리를 들었지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는 설교를 들었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주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믿음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형제들이 그동안 복음에 관심 없었잖아요. 10명의 형제 늘 서론에 묶여 살아왔잖아요. 늘 자기의 동생에 대한 육신적인 감정, 인간적인 감정, 갈등,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막 뒤집어버리고, 말씀도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그런 막 이렇게 곤란을 주고, 자기 기분대로 요셉 팔아버리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막 이제 미운 가시도 없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막 즐거운 자기들과 시간을 갖고,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문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재앙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리고요. 또 가정의 위기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앞에서 자기들 지난날의 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문제 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44장은요, 잘못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형들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곡식을 줘요. 그 돌려보내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이 선대라고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들 자리에 돈을 넣거든요. 근데 형들이 집에서 쌀자루를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안 내고 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한 가지 명령합니다. 다음에 쌀을 사러 오거든 너희 동생 막내를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때까지 형들이 요셉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쌀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족끼리 막 대책을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벌써 갔다 왔으면 몇 번을 갔다 왔을 때 왜 쌀을 안 가져오냐.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쌀을 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하는 말이죠. 이미 그 형 요셉이 이미 어디 갔는지 내가 알기 생사를 모르는데 그 막내마저도 베냐민도 죽으면 나는 살 수가 없지 않냐.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형들은 10명의 아들들은 우리는 그럼 갈 수 없다. 이제 그게 대립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 쌀이 없으니까 어떻게 곡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그 막내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과 같이 보냅니다. 아들들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이 또 이제 그 자기 동생을 보고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울게 되고 또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이제 그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보고요. 자, 나중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또 쌀을 갖고 돌아가는 중에 요셉이 또 하나 전략이죠. 거기다 쌀자루에다가 또 그 쌀값으로 가져온 그 돈과 요셉이 아끼던 금잔 은들을 담아줘요. 해피려면 그 잔을 어디다 담냐면은 베냐민 쌀자루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쌀을 샀다고 안도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제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내 주의 그 총리, 우리나라 총리의 아끼는 금잔과 은들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형제들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은잔과 금잔을 발견되거든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주의 그 총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본 기억이 있잖아요. 자, 풀어보니까 이게 베냐민 잔에서 나온 거라. 그 쌀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것부터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꼼짝없이 죄인으로 이제 몰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략이죠. 자, 이 잔을 가지고 간 베냐민만 내 집에서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10명의 형제들이 가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약속이 있고 또 베냐민을 두고 갔다가 자기들 가면은 분명히 아버지의 충격으로 죽을 걸 알게 될 거고 자기들에게 문제일 걸 알게 돼 가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일이 뭐 꾸며진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아마 요셉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천국 가서 요셉과 만나보고 얘기하고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이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닌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요셉이 그린 인생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런 막연한 꿈이 있지요? 막연한 꿈. 아,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되고 싶었냐면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법관이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선망이 되게 뭐냐면 야, 죄인들을 심판하는데요. 되게 멋있어 보여. 그래서 법관 되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학쯤 되니까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엔지니어가 그 굉장히 대접받던 시대 아닙니까?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양 공대를 가라. 기계과를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우리 집에 기울어진 직원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교회가 좋아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는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저녁 한 10시쯤에 기도회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다 했잖아요. 그걸 꼬박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끝나고 오면서 교회 들러 기도하고 공부할 일 있으면 교회에서도 하고 하여튼 교회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반면에 집에서는 교회란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님 뭐 남녀 호랭교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얼마나 핍박하시는지요. 하여튼 매도 많이 맞았고요. 뭐 협박도 많이 듣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만큼은 양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들은 건 있으니까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남녀노소 하니까 이제 동쪽 일본 쪽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하루 6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남녀 허랭개교 남녀 아시잖아요. 저 그 독경을 잘 외우거든요. 옛날에 해봐가지고 묘 허랭개교 방편분제 이시세불 삼사리불 고사리불 체불지혜 심. 왜냐면 저희 집이 옛날에 지금 말하면 지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천호동의 집이 그래도 거실이 꽤 넓었어요. 단독주택인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만 되면, 목요일이었나? 저녁만 되면은 동네 그 남녀 흐름개교 신자들 한 40명이 모여요. 집이 꽤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하다 보니까. 근데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부모님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방에서 남녀 흐름개교 2시간 동안 하면 저는 건너방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혼자 외치고 있고요. 영적 싸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놈의 새끼가 또 엄마 또 어저께 한다 또 야단 맞고 매 맞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속에 결정 내렸습니다. 목사 되고 싶다. 근데 이상하죠.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뭐 후회한 적 없고 바뀐 적 없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길을 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 자기 뭐가 있어요?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글쎄 몇 년 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에게 5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50년을 기다려 주신다면 나는 5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해보세요. 학생은 그 진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늘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내주신 달란트는 뭔가? 그럼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볼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중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중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 부으셨을까? 나에게 왜 중자를 부르셨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지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앞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뭐예요? 인생 그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비전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도 역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살 길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되기 전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세계 복음화 되기 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참된 응답받기 그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요, 참 어쩌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셉이 당했던 모든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요셉이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계속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몇 명인지 아시죠? 4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자기 친엄마 라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모인데 큰엄마가 됐어요. 그게 레아입니다. 자기 집의 여종이 몸종이었는데 실바라는 이런 여종들이 또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4명의 어머니가 벌인 게 겁니다. 암투 싸움입니다. 남편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함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배달은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여러분 인격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분쟁과 다툼 이런 이제 틈바구니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겁니다. 가정의 심각한 혼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있었던 가정의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 가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정은요 전 세계 가정은 붕괴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계속 문제 오잖아요. 요즘 보니까 올해 작년이죠 33만 쌍이 결혼했는데 35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50% 가까이가 60%입니까? 50%입니까? 가까이가 뭔지 아세요? 황혼 이혼이에요.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산 사람들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유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도 가정은 지켜. 이러고 사셨어요. 참는 게 미덕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 오거든요. 거기다가 자녀들, 청소년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가정 붕괴 시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지키는 응답 좀 받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오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상처가 뭔지 아시죠?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자, 엄마의 죽음 때문에 오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 이게 요셉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게 상처가요 평생 갑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가고 그 사람의 성격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걸 하죠.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왕따. 그렇죠. 외톨이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거기다가 뭘로 가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부딪히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입니다. 일단 형제들과의 갈등들, 그 다음에 노예로 사는 그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와이프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억울한 문제들, 거기다가 또 이거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이런 노예된 문제, 감옥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 올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심각한 정신 문제 오지 않겠어요? 이게 요셉이 어릴 때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요셉이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형제들 때문이라는 핑계를 안 댈 만큼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불신앙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신앙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뭘로 만들죠? 축복의 발판으로. 오히려 그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어떤 힘이 있었냔 말입니다. 좀 답을 찾아야겠죠. 이겁니다. 요셉이 붙잡은 진짜 언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수양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잖아요. 그럼 이삭이 그냥 그 수양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말씀이 좀 각인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 빼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 좀 각인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좀 말씀이 좀 선명하게 좀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삭이요 요셉에게만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요셉아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랬을까요? 이삭이 자기 손주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만 언약 전달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12명 손자를 같이 불러놓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수양의 비밀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요 대충 듣습니다. 할아버지 또 얘기해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할아버지만 열심히 믿는다. 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게 10명의 형제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게 가슴에 담는 거예요.
언약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요셉이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의 인생 나침판으로 삼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말씀을 평생 나침판 삼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오잖아요.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보잖아요. 남도 아니에요. 형제들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살아서 아직 있으니까 그 건져내가지고 노예상인데 팔아버렸다가 계속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요셉이 뭐냐면 그 모든 벌어지는 문제 속에서 더 큰 것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노예로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뭐 불신앙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형들에 대한 막 분노 속에 인생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인격으로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긍정적이니까 에이,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의 경력이 중요합니까?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뭐 3대, 2대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 그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예배 드려서 목사님 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보니까 내가 힘이 났어.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갖고 있는 말씀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참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형들이 얼마나 악하니 내가 막을 길이 없다. 야, 바로가 어디냐? 애굽이 어디냐? 내 힘으로 감동,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형들의 행위를 못 막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3년 동안 노예로 있는 요셉을 건져내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당한 어려움도 아셨고 그 형들의 어리석음도 아셨고 노예라는 문제로 온 것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냔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밀이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주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뭐죠?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문제가 왔다고 다 망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했다고 남이 인정한다고 뭐 미래가 밝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요, 사람이요, 성공한 이후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십니까? 위기가 왔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잠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잖아요.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나만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의 다윗의 고백이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예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주야, 시간상의 낮이고 시간상의 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주야로 묵상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시간상 내가 밤에도 묵상했고 낮에도 묵상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 그야말로 양치면서요. 주로 맹수들이 언제 들어와요? 도적들이 언제 들어와요? 밤 시간이에요. 그럼 다윗에게서 그 밤은 뭐냐면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맹수가 무슨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사람은 공격 안 합니까? 그럼 다윗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위기 같은 시간들이 빨리 지나면 괜찮은데 밤이 빨리 끝납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위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문제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이 아니고 그 밤에 뭐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낮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도망자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성공했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낮과 밤으로 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뭘까? 찾아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힘드니까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예, 그런 기도도 가능해요. 근데 진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을 기도 제목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 찾아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 위기 속에서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 붙잡았어요. 자,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뭐 두렵고 떨리고 불신한 거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그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요. 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는데요. 큰 것을 보고 나니까 뭐 환경 때문에 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예라는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들여보내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말씀으로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자기 이제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은 20을 뭡니까? 동생 몸값을 갖고는 잔치하고 먹고 놀았잖아요. 이제 죽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셉 없으니까 이제 편하다 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하면 분명히 요셉이 자기한테 해코지 할 텐데, 복수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6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 지난날의 그 많은 사건을 보면서 많은 문제를 보면서 막 탄식하고 영적 문제에 갇히고 상처에 묶이고 인생의 올무가 되고 늘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고 그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본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 형들이 나를 그냥 판 것이 아니고 내가 맨정신으로, 그 당시는 뭐 족장 시대니까 지금처럼 뭐 이민을 간다, 이사 간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 부족을 떠나면 죽음의 문제인데요. 자, 내 맨정신 갖고는 내 스스로 애굽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나를 강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로 하자. 여러분, 생각 진짜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비전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 생명 구원하셨어요. 그래, 맞습니다. 요셉 때문에 내가 살고 그 가족 70명이 살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큰 구원은 못 가요. 여기 5절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6절에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게 뭐죠? 그게 선교입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살게 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뭐라 하죠?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방향을 좀 맞춰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다급하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요셉의 경우에 만약에 복음 없이 본다면, 전도라는 것 없이 본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형들이 나를 좀 미워 안 하고 좀 친근하게 좀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여가지고 노예에서 좀 빠져나가 볼까? 이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육신적인 답이 아니에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뭘까? 여러분, 좀 믿음의 좀 생각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이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50년을 살던 60년을 살아왔다면 내가 살아온 것만큼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로 온 문제든 인생 사정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막 꼬이는 문제부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부터 재앙부터, 그래요. 때로는 막 뭔가 좀 집도 벗어나고 싶고 이 사람보다 피하고도 싶고 수많은 문제 오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진짜 창피한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 없이, 전도라는 관심 없이 과거를 보면은요, 한많은 세월입니다. 아픈 세월입니다.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상처라든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은요, 절대 영적 성장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생각은 뭐가 돼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격이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좀 해다 벗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과거에 자유로우세요. 좀 복음으로 치유가 되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요,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라,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향이 천호동이잖아요. 천호동, 가끔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길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자라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생각납니다. 그때 일들이요, 계속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 아이고, 그래 말이야,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무슨 뭐 못되게 살고 뭐 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반듯하고 너무 깨끗하고, 동네 사람들 아버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요, 너무 양반이라고. 나는 아니, 지옥이던데요.
너무 반듯하고 너무 그러니까요. 숨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아버님 너무 사람 믿다 보니까 뭐랄까요. 막 보증 쓰고 뭐하고 또 날려버리고 집도 집단으로 쫓겨나버리고. 저는 중학교 때요. 옛날에 육성회의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할 때. 세상에 그거 못 냈다고 선생님 교무실 거다가 어떤 선생님은 슬리퍼로 귀싸대기 때리고요. 복도에서 손 들고 있고요. 그것도 양동이 들고.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갑자기 기울어져가지고 집안이. 그럼 집안 생각하면 많은 문제 있잖아요. 사실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건 싫어요. 그런데 복음원에서 어느 날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아픔이 있을까? 왜 저 아이들이 하나같이 집을 싫어할까? 왜 아들이 부모님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올까? 왜 뭘까? 근데 어디서 보니까 친근한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이미 내가 어릴 때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되고 품게 되면서 이런 답을 갖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 도우라고 이미 나에게 상처라는 것을 훈련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답은 있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은 50대 중반 되고 나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사실 문하고 안 맞아요. 소유하고 봐보면은요, 안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다가 지난 8월 달 아닙니까? 잠깐 우리 펜션에 보니까 밑에 노래방 기기 있더라고요. 저분은 노래하래요. 장로님하고 애들이. 그래서 했죠, 길게. 돌아와요, 부산항이. 그리고 또 했나? 그 다음에 고향역. 그리고 내가 할 게 없더라니까요. 야, 소위 노래 기똥차게 하대요. 내가 지금까지 소위 보면서 교회에서 찬송할 때 그렇게 하면은요, 기적이 날 것 같아요. 야, 저음, 고음, 중음 왔다 갔다 하는데 잘하더라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마처럼 하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찬송할 때 보면요, 이게 금붕어 찬양하더만. 문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아이들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맺을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고, 학생이니까 어쩌고 학교 가고, 이제 대학은 가야 되겠고, 취직은 해야 되겠고, 먹고 살긴 해야 되겠고, 남보다 빨리 성공은 해야 되겠고, 필요한 겁니다. 하십시오. 돈도 벌고 성공도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앞서 가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성공하시려고요? 왜 돈 버시려고요? 왜 축복받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의미 없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의미 없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죠. 너무 다행스러운 건 요셉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좀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좀 얻으십시오. 지난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나의 인생의 올무가 안 된 만큼 뭘 얻으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자, 힘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딱 답을 찾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중에 짧더라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갖도록 한번 힘써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문제도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내가 심각하게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세요. 자꾸 염려하고 고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진짜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모든 걸 뭘로 봐라?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봐라. 그럼 응답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놓치고 문제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복음도 없는데 전도라는 목적 의식도 없는데 내가 성공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진짜 복음과 전도로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이십니다. 기도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춥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입니까? 물어보세요. 하지만 보고 하라니까. 피라 진짜지? 진짜일 것 같아. 믿어도 되겠지? 효주야 믿어도 되겠지? 아멘?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방향 맞춰 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분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의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섭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